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나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3번 정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찾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벌써 이제 요한복음을 한 136번째 시간인데 이제 21장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부나 또 세미나나 훈련 이것들에 오히려 우리가 얽매여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씩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본문에 나타나심이 3번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 나타나셔야 했을까? 삼시세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3은 완전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면 그냥 한 번으로 족하겠죠. 그 현장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했다 믿으라 하면 끝났겠죠.
이것을 생각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거듭 나타나시는 것은 부활에 대한 그 확인,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떠나서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내용은 아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파장 분위기, 이제 그 작업을 마칠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순종했더니 153마리, 이 153마리를 잡았더라. 이것을 축복으로 비유하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고기 잡는 내용은 복과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본문처럼 뭔가 주어지고 받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복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 또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온통 우리가 받는 복,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더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찢어지는 복을 받자.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내용을 먼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왜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옛날의 어부로 돌아가냐 하는 거예요. 어부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베드로의 직업이에요. 생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로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로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과연 베드로가 옛날 생업으로 돌아간 것을 그저 신앙적인 타락, 예수님에 대한 실망 이런 걸로 생각됩니까? 그러나 이것을 신앙의 타락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깨닫고 심히 통고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전에 2번이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타락해서 옛날 직업, 옛날 생업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예수님을 떠났고 신앙에 타락한 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가 없다. 사실 베드로가 업으로 되돌아간 것을 밝히기는 어려워요. 왜?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앞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21절로 23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다. 파송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못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어짐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잘 설득함으로써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영혼 구령에 열심을 내십시오. 사명을 가집시오. 결국 전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모든 일에 있어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전도의 열심을 품자고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런 열심이 곧 신앙이라고 여기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러한 열심에, 열정에 한번 실패해본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열심에 대해서 실패해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작은 소녀의 너가 저 사람 누구 한패가 아니냐 그런 질문 하나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열심도 믿을 것이 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쓸모가 없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넉넉고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자기 열심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아마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없어서 배에 매달고 바닷가로 이렇게 끌고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고기 잡는 일에 기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노하우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내가 전문적인 고기 잡는 일조차도 그러한 열심과 재주와 노하우조차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자기 힘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문제에서 실패한 베드로. 이제는 생계의 문제까지도 실패한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 너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생계의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쯤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금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탔지요. 다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를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지겠다. 그래서 나중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소유치 못하게 하잖아요. 전대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신발 한 켤레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 재주나 내 기술로 먹고 살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의 열심을 철저히 포기하고 주만 바라보라는,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르셨죠? 콜링할 때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되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사람을 믿게 하는 자로 부르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믿게 하고 건지는 능력이 없어요. 어부는 어부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물고기조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어부예요. 이러한 어부 베드로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면 그냥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너희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바대로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 전도운동, 전도훈련, 전도교육, 이것들이 보면 다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물론 방법론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죠.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저도 오늘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을 합니다. 뭐 방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와서 막 쥐 박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알아.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줄 권세도 있고 그를 벌할 권세도 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계를 위해 내 재능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밤새 고기를 잡았더니 피곤해요. 또는 아니 지금 작업을 다 마칠 시간이에요. 지금 동이 터옵니다.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물을 또 내리라고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함으로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통째로 상실한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명령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이 형통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들의 길이 막히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래 참는, 오래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뛰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밀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재능, 내 지식, 내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 우리들의 자녀들, 직장, 사업장을 주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새벽도 깨어기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